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일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하는 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정생활 하면서 또 하루 보내시느라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이 저녁 시간에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잠언 1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잠언 1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맞는 말이죠. 부한 척해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한 척해도 많은 재물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어떤 말씀이 생각났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보배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부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대단한 거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별 볼 일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정말 부유한 자들이고 남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것도 맞는 말씀이죠. 돈이 많은 사람은 돈 때문에 협박받을 수 있고 돈 때문에 협박받으면 돈을 주고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협박받을 일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세상이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전도서 5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도 맞는 말씀이죠. 돈이 많으면 좋은 점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전부인 것처럼 돈에 목숨 걸고 살면 안 되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소유가 많다고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소유가 많다고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다. 소유가 많다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돈이 많으면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면 되고, 돈이 좀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이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나왔죠. 빈손으로 나왔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 것으로 늘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삶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불평하고 적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조금 적게 가져도 참 나는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 하는 말은 의인은 잘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하는 말은 악인은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지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크게 보면 결국은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는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면서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결국 악인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9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시편 37편에도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은 정오의 빛같이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악인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악인이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인이 잘 된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개소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반드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면서 의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맞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다투는 원인을 잘 들여다보면 교만 때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옳아 라고 도전해 오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죠. 그러면서 그 사람과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다툼의 이면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 싸움을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그게 교만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부가 서로 자기가 옳다고 다투는 것이 부부 싸움인데 내가 당신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부부 싸움의 원인도 교만일 때가 참 많다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도 교만이 원인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은 옳고 당신 생각은 틀렸다. 이제 그것이 서로 대립할 때 교회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는데 내 생각은 옳고 당신은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도 교만이 원인일 때가 참 많다 하는 것이죠. 뭐 다른 모든 다툼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교만이 원인일 때가 참 많죠. 그래서 10절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뭡니까?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들은 권면을 잘 안 들으려고 하지요. 누가 충고해 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권면 들을 줄을 압니다. 누가 충고해 주면 감사히 받을 줄 알죠. 그래서 잠언 9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교만한 사람 되면 안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다툼을 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간다 그랬는데 어떤 재물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일까요?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얻은 것, 그것이 이제 망령되이 재물을 얻은 것이죠. 예를 들면 도둑질해서 얻은 재물, 뇌물 받아서 얻은 재물, 사기를 쳐서 얻은 재물, 또 도박을 해서 얻은 재물, 이런 것들이 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재물을 모으면 그 재물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빠져나가기 마련이에요. 반대로 노력해서 얻은 재물은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손으로 모은 것이 뭘까요?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얻은 재물, 노력해서 얻은 재물을 말하죠. 그런 재물은 쉽게 빠져나가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절대로 허튼 방식으로 돈을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허튼 방법으로 헛된 일에 돈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모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재물이 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안 되고 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 하는 것이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돈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들은 재물이 많고 적음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벌었느냐, 정직한 방법으로 벌었느냐, 부정한 방법으로 벌었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항상 바르게 벌고 또 좋은 일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는데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뭘 간절히 소망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져요. 더디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기분이 좀 안 좋겠죠. 반대로 소원이 잘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죠. 그것을 12절 하반절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는 생기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1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희망이 끊어지면 마음이 병들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생기가 솟는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계시는 거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4절에서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리고 시편 103편 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계신 것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들은 이 6구절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고 꼭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이 6구절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정말 지혜롭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모든 생활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어떤 말씀 들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고 또 이 6구절 중에서 특별히 어떤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았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머리도 좋아지고 또 대화도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잠시 질문해 보시고 또 대화 나누시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 오늘 밤에 또 편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